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트의 종교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독일의 신학자 요하네스 타울러가 구원에 대해 깊은 사색을 하며 산책을 하는 중에 한 노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노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뒤로 하루도 나쁜 날이 없습니다. 모든 날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나는 항상 평안합니다. 신학에 대해 고민하는 차에 아무것도 모른다 여긴 노인분의 이런 고백을 듣고 기분이 언짢아진 타울러는 노인에게 일부러 곤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만일 지옥으로 보낸다 해도 기뻐할 수 있나요? 노인은 타울러의 이 예의 없는 질문에도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옥에서라도 주님이 함께라면 내 마음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타울러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요에 처할지라도 비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5대 제단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인생 중에 5분의 제단을 쌓은 것을 본받아 우리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첫 번째 제단과 두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 제단은 세겜 제단이며 두 번째 제단은 벳엘 제단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실제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며 그 땅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약 480km인데 걸음으로 가면 상당히 먼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땅은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합니다. 세겜의 뜻은 어깨 또는 목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였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모래의 뜻은 상수리 나무 숲 주인의 이름 또는 그 지역의 명칭이 된다고도 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송으로 키가 큰 나무를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함의 후손을 말합니다.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적대 관계입니다. 즉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은 역경과 고난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을 해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명확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고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온 상태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통 인물이 아니라 말씀을 철저히 믿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이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시, 예물을 드린다는 표시가 됩니다.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7절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후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렀을 때 두 번째 베델 제단을 아브라함이 쌓았습니다. 벳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루스로 불린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야곱이 돌베개 사건 이후에 베델로 개명한 지역이 됩니다. 두 번째 제단은 베델 제단.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말처럼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데 그 증거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은 것은 희생 제물을 바쳤다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 찬송을 올려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낯선 타향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거나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에 보시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그 이름을 높이는 믿음, 그 이름에 감사하는 믿음, 그 이름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착할 곳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동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하는 가운데 자신의 눈으로 보는 땅과 자신의 발로 밟는 땅을 자손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계속 기억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항상 제단 쌓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 쌓는 신앙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장소에 살 때마다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단 쌓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세겜 제단, 베델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닿는 곳마다 신앙의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의 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나의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님의 피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겜과 베델에 이를 때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당하는 외로움과 슬픔과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예배로 이긴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다 극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직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복받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며 하나님을 더 잘 숨기는 믿음이 충만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할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세겜 제단과 베델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든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